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특별한 오늘 월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는 하나님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2024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 하루 이틀이란 시간을 잘 하나님 지내며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케 하시고 또 새로운 2025년을 잘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예배하며 성령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으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성령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말씀과 성령으로 깊이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일반실에서 있는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잘하고 태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붙드시고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는 부흥의 불이 타올라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불러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특별히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전부가 되신 시간이 될 수 있다. 오 성령님 한 분 한 분 임하여 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영원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제가 7절까지 왔죠. 6절까지인데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식으로 인생의 광야에서 천국을 맛보라. 인생의 광야에서 천국을 맛보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각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항상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위치를 이탈할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냐? 위치가 어디냐?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탄생과 삶에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문 안에서 3개월 같이 이거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분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밑에 오면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보세요. 세례하는지 뭐랍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세를 베푸신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7절도 같은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7절. 자,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까 보면 신발을 들기도, 신을 들기도, 지금은 신발끈을 뭐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발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뭔가 차가움을 느끼죠. 세례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자,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돼. 우리는 다 뭐예요? 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뭔가를 짓밟고라도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시소 게임 같이 시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끝없이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만큼 난 낮아지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잘못돼야 되겠다.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 이게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그분은 영광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존대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누군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봉사할 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왜 하고 있는가? 누굴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비춰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비천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주님이 높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주님을 따른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에 잘못 만들어진 가치관 때문에 조금만 낮아지게 되고 조금만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그것이 주의 교를 향한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과정이라면, 그게 어떤 봉사가 됐든지,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면 이렇게 누군가 날 무시하고 없이 여길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운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저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쓸 수 있는 이거 뭐예요? 저는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이 아닐 때도 있죠. 안과 바깥이 다를 때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안과 바깥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세례요한과 같이 나중에 세례 어떻게 됩니까? 그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칭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난 그 영광 뒤에 가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숨겨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되십니까? 자꾸 영광 받다 보면 누가 칭찬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단 말이에요. 결국 뭐한 그랬어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월권. 많은 사람들은 월권하든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뭐해? 누가 조금만 날 무시하고 업신여 생각하면 안 해. 극단이라면서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비싼 밥 먹고. 이런 마음이 확 들죠.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은 때로는 평탄한 평지가 아닐 수 있어요. 가시밭길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험악한 길일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누가 칭찬하고 하면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버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경우도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어떤 경우도 그분의 영광 뒤에 그늘에 숨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뭐예요? 지금요? 분명한 자기 위치와 자기가 세대 사역의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월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대롱대롱 그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묵묵히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월권해버리든지 아니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100%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사단이 호락호락 놔주지 않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든지 거기서 속이든지 참수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걸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이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하냐? 누가 날 핍박할 때, 박해할 때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만큼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애의 만분의 1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좀 힘들 때 불러요. 어찌 찬양을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그렇죠, 여러분? 찬양 가사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세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래 맞아.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정도 또 못해. 3절에 보면 이 땅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을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말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할 수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왜 하느냐는 것. 왜? 주님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의 만분의 1이라도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갖고 되진 않지만 만분의 1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월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광 올리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호락호락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 살도록 고용하지 않아요. 월권하게 하든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이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헌금을 줄 때도 마찬가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한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못난 놈, 약하고 더러운 놈, 이 못난 자를 세우셔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흐를 때 누가 날 무시하고 휘념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크지 않은 거예요. 사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권한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월권의 사람 영광을 가르쳐버리든지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류와는 분명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보시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저는 송기모 승유시 대답하죠. 20절 보세요. 20절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여기서 침묵해 버리거든요. 근데 정확히 뭐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류 안에 사람들이 하늘의 불같은 메시지를 받는 순간 막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세례를 받고 수반성 요단강으로 나오니까 구약의 연던 메시아인가. 근데 숨기자고 뭡니까? 이런 거 많은 성은 왜?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왜요? 침묵하거든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3절 보면 1장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빛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빛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느끼면, 능력과 은사가 되면 그냥 아나무인이 되어버려요.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월권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세례요한 지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기 위치, 자기 사역.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이세요. 비록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분명히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럼 이 고백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위치 이탈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무슨 피가 흘러요? 하나님을 배신한 피가 흘러요. 창세기 3장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너가 이것을 먹는다는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 이 피가 흘러요. 우리에게. 우리 그래서 월권 아니면 포기해요.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봉사 안 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든지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인 되는 분도 뭡니까? 월권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교회 와서, 아니면 헌금을 한다고, 아니면 봉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말씀 먼저 드렸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당연히 학생 공부를 해야죠.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대단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이게 그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여러분, 많은 경우 그래서 뭐 수능 되기 전에 막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는데 수능 끝나면 새벽 예배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 했어요? 자기들 합격해달라고. 몸이 아프면 열심히 예배 드려왔어. 몸이 나면 그렇게 열심히 된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정도. 여러분, 왜 하고 있습니까? 질문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많은 경우 봉사는 목사가 시켜서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월권하셔도 안 되고 포기하셔도 안 돼요. 내 위치에서 내가 맡고 계신 것도 있다면 세리왕과 같이 감당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광야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도 광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제가 남은 여생, 제가 맡겨진 모든 것, 세례요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월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살리며 저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러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분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 왜 하는가?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인가? 그걸 깨달아질 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로 쓸데없는 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박힌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봉사예요. 이것이 여러분 맡긴 일을 감당하는 자세예요. 그분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더 비천해져야 됩니다. 더 먹받고 더 창피를 당하고 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리라.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서로가 봉사라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하든지. 그래야 교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떤 자세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 위해서 이 작은 것이나마 감당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리라. 그리고 분명한 위치에서 그곳에서 월권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죠. 준비하셔야 되죠.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든 반주를 하든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하십시오.
뭐 봉사라도 마찬가지. 목숨을 구하십시오.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빚으시고 사용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를 보며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가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라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고백입니다. 저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뭔가 내가 감당할 때 이 마음을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월권하지 않게 하시고 월권의 사람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자포자기에서 하나님 포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사역을 감당하는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연에 나오다가 도정한 청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분 오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